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다라는 개념의 헬라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1개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죠.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오늘 5개 단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6개 단어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보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로. 나왔어 지금. 에이돈. 몇 번이 쓰이냐면요 618번. 600회가 넘습니다. 에이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헬라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주로 뜻글자, 음글자는 그 스펙트럼이, 음글자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뜻글자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반면에 그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넓으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을 살펴보면 이해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다음 주까지 11단어를 볼 텐데 그 11단어가 다 보다란 말이에요, 개념이. 근데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어떤 식으로 이게 보는 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 속에서 이 본다라는 개념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에 따라서 요거를 구분하는 걸로 좀 공부를 할 텐데, 보다. 그냥 see,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perceive까지 가요. perceive가 뭐예요? 맞아요. 깨닫다. 그냥 understand가 이해한다인데, 그냥 이해하다보다 더 깊은 이해를 말해요. 오관으로 감지하다 또는 간파하다, 인지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그 오관은 눈, 귀, 코, 혀, 피부, 이걸 통해서 감지하고 간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보다, 요걸 이제 자세하게 표현해요. 에이도는 그냥 바라보는 보다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룩이죠. 룩. 그럼 어떤 것을, 어떤 사물을 이제 이렇게 관찰하듯이 이제 보는 거예요. 룩. 또 룩 온. 그럼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know how,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법. know how. 그래서 방법을 알다. 그래서 깨닫는다. 여기까지예요.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좀 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때 와서 보라. 네가 보면 어떻게 될 거야? 깨달을 거야. 방법을 알게 될 거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그분을 알게 될 거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때 알지, 요거 에이돈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이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 이 세상에는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왜? 맞아요. 없어. 왜?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오케이. 더 이상 없는 거지. 그쵸? 그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때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성전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이 본다라는 개념이 본다라는 개념이 알다 깨닫다라는 개념하고 지금 거의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데아오마이 라는 단어예요. 데아오마이. 성경에는 23번 이제 23회가 나오는데 데아오마이 보다에서 이것도 깨닫다까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look closely at 자세히 보다. 여기에는 자세히 본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깨닫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데아오마이가 쓰여요. 이해하셨죠?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이걸 나중에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 먼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이긴 한데 내가 자세히 보여야 돼. 누구에게?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세히 보여야 된다고. 나의 의를. 그런데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한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떤 실수를 참 많이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의를 보여드리기를 원해 라고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다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때 자세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히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우리 자신을.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렇게 잘했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이때 데아오마이 쓰여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세상에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자세히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뭘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별표를 쳐놓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때 보니 데아우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광을 들여다보니까 그 영광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또 자세히 보니까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지금 요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때 은혜는 무슨 은혜냐, 이 은혜가.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그런데 기독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면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지금 이 은혜는 뭐가 다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타 종교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데, 그럼 그 은혜와 이 은혜의 차이는 뭐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는 그냥 세상적인 은혜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만 인한, 그리스도를 아는, 더 깊이 아는 은혜.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한 은혜. 그래서 지금 그거를 1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전치사 개념이 위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upper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on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요 은혜 위에 은혜다. 요 전치사 뭐 썼어요? 안티 썼어요. 안티. 안티가 뭐예요? 반대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상응하는, 반대되는, 대신하는, 상반된. 그러면 은혜와 반대되는 은혜야. 이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야. 그러면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세상적인 은혜.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세상에서 잘 되는 은혜, 타 종교에서도 있는 은혜, 이거는 상응하는 은혜. 요 은혜가 요 은혜란 말이에요.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때 요 은혜는 이 뒤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한 은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은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요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지, 그건 정확하게 좀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쏟아붓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쏟아부으면서 말로는 나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자, 그러면요, 이 자세히 본다, 자세히 봄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럼 구약의 인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 많은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모세가 어떤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여달라고 얘기한 게 데아오마이는 아니겠죠, 물론 히브리어니까.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요 보다라는 개념이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세히 볼 때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느냐, 은혜와 진리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한번 바라보자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그래서 뽑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 있습니다. 33장에. 출애굽기 33장이면 그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준 게 몇 장이에요? 10계명이 나온 장이 출애굽기 20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한번 돌판을 줬어. 근데 20장에서 이제 33장 사이에 그 내용은 출애굽기에 돌판을 어떻게 깨버린 그 일이 일어나. 내려왔는데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깨버린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닫기 바로 전에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3장 13절,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여기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뭘 보여달래요? 주의 길을 보여달래요. 어떤 길?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응?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주의 길은 곧 뭐? 주의 영광. 이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여기에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여기엔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여기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음에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 얘기하는 거죠. 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왜 그래? 왜 서라 그래?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라는 얘기가. 그리스도 위에 선다. 맞아요. 그리스도 위에 선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보여줬잖아. 이걸 보여줬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저촉이 안 되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 보혈의 피로, 이게 다 피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씻겨질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감춘 거야. 모세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지만 여기 요 자리에 잠깐 있게 한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가신 걸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그런데 왜 네가 내 등을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뒤따라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맞아요. 비슷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죄로 인해서 뭐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얼굴을 본다? 얼굴을 보면 모세가 앞선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한 번도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처음 만드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뒤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게 약간의 사차원적인 의미를 그 가미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돼요. 일단은 거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아오마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단어는요. 휴리스코. 휴리스코예요. 나누어 드린 거 휴리스코라고 읽는 거예요. 예. 휴리스코는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휴리스코는 보다에서 다 공통적으로 C가 있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보다에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meet, 만나다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만난다라는 개념이 만난다? 이거 영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meet 하면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개념은. 그러면 보다에서 만나다인데 그 중간에 뭐냐? 그 중간에 깨닫다. 이거 깨닫다가 끝이지만 깨닫다, perceive, 깨닫다 있어요. 그 다음에 recognize. recognize 하면 알아보다. 또 recognize 하면 승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승인하고 허락한다. 뭐 알아보다, 알아채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발견한다. 그래서 discover. 어떤 감추어진 게 발견되는 것도 discover.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discover. 존재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쓰여요. 얻다, 받다 뭐. 근데 얻다에 또 다른 의미가 obt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얻다는 여기에는 특별히 노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get은. 그런데 obtain에는 이거 얻다거든요. 얻다, 획득하다. 근데 여기에는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긴 노력이 들어갑니다. 노력으로 얻다. 그래서 만나다. 이거는 성경에 166회가 쓰여요. 많이 쓰여지죠? 이것도.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믿음을 보다, 믿음을 만나다. 그러면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충족되는, 그 믿음이 충족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이런 의미겠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그렇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사실을 알았어. 말씀이 곧 능력임을 알았다고.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 자체, 사람과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과 그리스도가 같은 거를 알았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이 이곳에 내가 임하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러면 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능력에 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이거 많이 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얼마 전에
이 아이테오 공부할 때 했어요. 아이테오. 에레오가 뭘로 간다? 그럼 구하라를 에로타워로 썼다면 너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면 간절함 속에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때 뭐 썼어요? 디도미. 그러면 이 디도미는 주다에서 분명히 시작해요. 주다에서 어디까지?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근데 열매를 맺는 그 이 주다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 맞아요. 고통이 들어가요, 여기. 고통이 시작되는 것, 디도미, 페로, 틱토는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다, 때리다 들어갑니다. 디도미. 근데 요 이제 주실 것이요 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구하라 처음에는 주실 것이요 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이 준다는 개념은 뭐하고 같다? 디도미는 받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받다 람바노가 쓰여요. 됐나요? 그때 제가 람바노와 뭐가 비슷해요? 데코마이가 비슷한데 이 람바노와 데코마이의 차이를 이거는 투박하다고 그러고 이거는 조금 섬세하다고 어떤 생명을 다루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 람바노는 예정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정을 통한 받음이에요. 람바노는 의미 자체가. 그런데 데코마이는 자유의지. 여기는 자유의지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take with a hand잖아 여기. 그런데 저는 손으로 취한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뭔가 손으로 이 생명을 귀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자유의지를 뜻한다. 내 의지로 이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라고. 어떤 자유의지와 예정의 일치함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전절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낸다. 이때 휴리스코가 쓰인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그러면 만날 것이요. 그러면 앞에 찾으라는 뭔데요? 찾으라 앞에 찾으라는 제테오예요. seek 찾다에서부터 시작해요. 찾다에서 어디까지? 이 제테오는 찾다에서 월십까지 갑니다. 예배하다. 그러면 찾다, 묻다, inquire. 그 다음에 be about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려고 한다. 뭔가 하려고 해야 그게 이제 열망과 열정을 이야기하잖아요. desire. 열망하다. 열망하는 거는 이제 필요로 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require. 마음으로는 열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돼?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endeavor. 노력하다. 애쓰다. 그러면 열심히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만난다. 보게 된다. 영혼이 충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옵타노마이 되게 중요한데 네 번째 옵타노마이거든요. 네, 옵타노마이라고 읽어요. 여기 보다예요. 보다. see 보다. 근데 이거는 옵타노마이는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하다까지 가요. reveal, appear, 나타내다, 계시하다, 드러내다. 그러면 뭔가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behold, 주시하다, look,
자세 이제 들여다보다 보다 look 여기까지 가거든요. 성경에는 옵타노마이 2회 사용합니다. 이 계시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성경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만 나와요. 계시한다. 요 헬라어 옵타노마이에서 많은 요 이제 영어 단어 옵트라고 쓰니 옵틱스 그 안경점 앞에 옵틱스 보이잖아요. 예. 옵트라는 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틱스 그러면 안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옵트 하면 다 이제 눈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도 계시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해서 뭔가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다고 드러내셨어. 근데 그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이신 건 아니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옵타노마이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를 보면, 그러면 이 계시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옵타노마이에서 이제 발전을 하면 눈, 2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눈이 있어요? 엄마의 눈이 있고 옵달모스의 눈이 있어요. 엄마도 옵타노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옵달모스도 옵타노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다른데? 지난번에 마가복음 8장 할 때 했어요. 예수님이 눈먼자한테 손 얹고 안수하시는데 2번을 안수하시잖아요. 처음에 안수하실 때는 그 눈에 안수하셨다 엄마가 쓰여요. 근데 2번째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을 때 그때는 그 눈이 옵달모스라고 쓰인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데? 이거는 육적인 눈이에요. 눈이라는 뜻 a sight, 광경. 엄마, 이거는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뭐 움직이는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의 눈이 떠졌다고.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하셨어. 그랬더니 밝히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밝히 보는 건 이 옵달모스에는 여기는 비전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면적인 그 영안, 그냥 육체적인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같이 떠지는 걸 의미해요. 됐죠? 옵타노마이가 이게 눈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옵스라는. 그래서 이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 옵스라는 이거는 사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언어 자체가 페어인데 이게 뭐 눈, 얼굴, 용모 해서 옵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옵타노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옵스의 아네르가 뭐예요? 남자, 아네르. 또 신랑. 또 선생.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의미예요. 아네르 하면 아내를, 남자를 보는 거예요. 신랑을 보는 거야. 응? 이게 뭐예요? 아네르의 옵스가 더해지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헬라어로 뭐예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아네르와 옵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안드로포스가. 그러면 사람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 아내, 남자, 신랑, 선생, 친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드로포스, 그러면 남자나 여자, 또 인간, 그리고 뭐 귀족, 그 다음에 certain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certain. 확실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certain이라고 했을 때 안드로포스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안드로포스에 certain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의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특정한 일부, 특정한 사람만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예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 썰튼이라는 걸 보면 이게 담겨 있어요. 안드로포스도 옵타노마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계시되어 하나님이 계시한 것 속에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도 담고 있어. 그걸 누구도 또 피조물 중에 그러면 또 어떤 피조물이 또 뭐가 있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구를 통해서도 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옵타노마이가 발전했을 때 오피스가 뭐냐? 독사, 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귀신이나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 그 유혹의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에 있을까요? 이 오관에서 보는 거에 있어요. 보는 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 계시록에 보면 용 얘기가 나온다고. 용도 사탄을 의미하죠. 드라콘이 용이에요. 근데 드라콘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데르코마이라는 말에서 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데르코마이 이게 무슨 뜻이면 to look 보다. 용도 사탄을 의미하고 오피스, 뱀, 독사 이것도 사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옵타노마이 보다, to look 보다.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과 사탄, 뱀, 그러니까 뱀과 용이 사탄이 제일 사람을 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일 큰 도구는 보여지는 뭔가.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는 사람은 사탄의 꾀임에 그만큼 적게 유혹당한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거 서론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요거는 요 옵타노마이에서 이제 보다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는 이 옵타노마이 이제 이 말씀 이제 보고 마칠 건데 요 두 번 말씀 나온 건 근데 요거는 다 그리스도가 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만 나온다고. 사람이 요 옵타노마이를 통해서 보는 뭔가는 옵타노마이라고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쓰이느냐? 이 옵타노마이와 굉장히 상관성이 많은 또 다른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호라오가 옵타노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것도 보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6개 이제 5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요거 호라오도 다음 시간에 넘기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 옵타노마이 사용된 말씀 이제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옵타노마이 드러내셨다. 시몬에게 보였다? 그럼 시몬에게 계시하셨다.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앞에 앞부분에도 나타내사 있죠.
뭐가 쓰였어요? 요거하고 비슷할 것 같잖아요. 나타내다 여기 있잖아. 옵타노말. 여기는 옵타노말 안 썼습니다. 파리스테미 요게 쓰였어요. 파리스테미. 파라와 히스테미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파리스테미 하셨다. 그러면 파라, 곁에서 가장 파라의 그 뜻 중에서 이 곁에, 옆에 서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증거로 친히 그들의 옆에 계셨다고, 옆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곁에 두셨다 조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계셨다. 그래서 stand by라는 뜻도 있고, 그들을 굴복시키다, 그들을 순종하게 했다. yield라는 뜻. 그들을 굴복시키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타내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때 보이심의 옵타노마이 요거 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저기 보다라는 개념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것도 좀 복잡해요. 다음 시간에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줄을 이루는데, 블레포라는 단어도 보다인데, 블레포에 엠블레포,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다 보다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 블레포의 뜻과 전치사가 합쳐진 거 그것만 해도 4개야. 거기에 또 몇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그래서 호라우하고 더불어서 그거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묵상이 엠블레포 보다예요. 보다. 그거 하다가 지금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시각적인 거에만 너무 의존해서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온전히 보는 게 아니야. 성경적인 의미 속에는. 보는 건, 다시 말하면 다른 단어로 뭐하고 대체할 수 있어요? 본다라는 건 아는 것과 알다, 깨닫다, 알다. 그런데 그 깨닫고 아는 거는 오관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건 오관으로 아는, 감성에 의해서 아는 것 이상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추구하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다와 관련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의 눈만을 가지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데 정신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영 안을 뜨게 하셔서 이 옵달모스의 눈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힘쏟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